그 정도로 아비의 마음을 헤아린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환 목사와 함께하는 5분 설교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선거에서도 느꼈다시피 무슨 일을 시장직을 맡긴다든가 일꾼을 뽑는다거나 이런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실력, 지식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참 그런 걸 검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 사람의 지난 행적을 우리는 보고 그 사람이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사람을 뽑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일꾼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지나간 과거의 행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정하시는 게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행적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의 행적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유다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만큼 유다의 과거의 행적이 좋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하필 유다를 택하셨을까? 장자 루벤도 있고 레위도 있고 시므온도 있는데 유다가 유독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루벤 장자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고 유다는 전혀 그런 죄가 없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부끄러운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르우벤은 요셉을 형제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은 말렸죠.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흔적이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동생 요셉을 파는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 자체만 봐도 과거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루벤이 더 난데 하필이면 왜 유다를 택하셨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전체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유다의 마음이 상당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에게 내려갔고 거기서 다말의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때 그 다말이 임신해서 이제 막 죽이려고 할 때에 다말이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이런 걸 내놓으면서 이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할 때 유다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도다. 네가 잘하였도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것은 나는 아버지의 집을 내 죄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형제를 떠나서 이곳에 내려왔는데 너는 망해가는 내 집안에서 무엇을 받길래 내 가문에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까지 내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했느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뭔가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봤기 때문에 다말이 그렇게 그 수치스러움을 감당하면서까지 이 가정의 대를 이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유다는 깨닫고 훗날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아 두려고 하죠.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고 내가 노예가 되겠다는 말은 뭡니까? 내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닐까요? 그 정도로 아비의 마음을 헤아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어떠한 마음이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손에 다시 대목옷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능력을 주시고 유다에게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지팡이의 주인이 오시기까지 유다가 그 지휘봉으로 형제들을 다스리고 온 백성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